오늘 우리에게 주신 말씀 보겠습니다. 고린도전서 11장 27절부터 34절까지입니다. 고린도전서 11장 27절부터 34절까지 우리 한 절씩 교독합니다. 그러므로 누구든지 주의 떡이나 잔을 합당하지 않게 먹고 마신 자는 주의 몸과 피에 대하여 죄를 짓는 것이니라. 주의 몸을 분별하지 못하고 먹고 마신 자는 자기의 죄를 먹고 마신 것이니라. 우리가 우리를 살폈으면 판단을 받지 아니하려니와 그런즉 내 형제들아 먹으러 모일 때에 서로 기다리라. 아멘. 할렐루야. 오늘도 주님의 말씀 안에 승리하는 복된 날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여러분, 요즘에 국내 증시를 보면요, 장난이 아닙니다. 굉장히 고공점을 찍고 있습니다. 높이 올라가고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많은 사람들이요, 주식에 관해서 관심이 높습니다. 심지어 일부 가정에서는요, 조기 교육을 시킨다고 아이들에게, 초등학교 다니는 아이들에게도 주식 투자를 권유한다고 합니다. 그만큼 지금의 대한민국은요, 주식 투자에 대해서, 주식 대박에 대해서 환상에 빠져 있습니다. 주식으로 많은 돈을 벌려고 하고 있습니다. 자, 그렇다면 여러분, 주식으로 어떻게 돈을 벌 수 있는지 아십니까? 왜 주식 투자하면요, 세계적인 투자자로 이름나 있는 워렌 버핏이 생각이 납니다. 어느 날 한 기자가 워렌 버핏에게 물어봤다고 합니다. 어떻게 하면 주식 투자에 성공할 수 있을까요? 그랬더니 워렌 버핏이 하는 말이요, 첫 번째로 돈을 잃어버리지 말라는 원칙을 가져야 한다고 했습니다. 돈을 잃어버리지 말라. 그 다음 두 번째로는요, 첫 번째 원칙을 잊어버리지 말라는 거예요. 한마디로 요지가 뭡니까? 돈을 버는 것보다 돈을 지키는 것이 더 어렵다는 것을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주식 투자를 할 때 버는 것만 생각하다가 잃어버리기가 쉽다. 이것을 주의해라. 그런데 여러분, 이것은요, 우리의 신앙도 마찬가지인 것 같습니다. 많은 분들이 신앙생활을 하다 보면 받는 것에 초점을 맞춥니다. 내가 얼마나 큰 축복을 받을까? 내가 어떠한 은혜를 받을까? 내가 어떤 은사를 받을까? 받는 것에 초점을 더 많이 가지고 신경을 씁니다. 하지만요, 상대적으로 지키는 것에는 크게 신경 쓰지 않습니다. 어떻게든 받으려고만 합니다. 좀 더 잃어버려도 아예 받으면 되지, 받는 것만 신경을 씁니다. 그런데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왜 우리가 열심히 신앙생활 하는데도 많이 삶이 고단할까요? 왜 은혜를 받아도 우리의 삶에는 변화가 없는 것입니까? 받은 은혜를 지키지 못해서 그렇습니다. 지키지 못하고 쏟아버려서, 엎어버려서 그런 것입니다. 오늘 본문이 강조하고 있는 것도 바로 이것입니다. 구원받은 성도가 교회의 식사, 즉 애찬의 자리에서 받은 은혜를, 주께 받은 은혜를 잃어버리지 말라는 겁니다. 왜 우리도 그렇지 않습니까? 교회에서 가장 시험 드는 자리가 어디입니까? 다 같이 식사하는 식사 자리에서 받은 은혜, 다들 그래도 어렵지 않게 살기 때문에 평소 식사할 때는요, 그렇게 크게 시험 들지 않는다, 이렇게 생각하신 분이 계시겠지만, 때때로 보면 교회에서 잔치할 때 있잖아요. 뷔페를 불러서 잔치할 때면 새치기 하는 사람, 욕심 부리는 사람,
골라 먹는 사람 등등으로 시험에 드시는 그런 경우가 종종 있습니다. 그런데 고린도 교회도 바로 그러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초대교회 식사는요, 성찬의 자리였어요. 주님께서 하신 마지막 만찬을 기념하는 성찬의 자리였습니다. 성도들 주님이 흘리신 피와 살을 기념해야만 했습니다. 그냥 식사하는 것이 아니라 이것은 주의 기념해야만 했습니다. 그렇게 주님께 받은 은혜, 그 은혜를 생각하며 식사하는 것이 초대교회의 식사, 오늘 본문에 나오는 고린도 교회의 식사 자리였습니다. 하지만 고린도 교회는요, 주님께 받은 그 은혜를 그만 잊어버렸습니다. 27절 보니까 합당하지 않게 먹고 마신다. 이것은요, 값에 맞지 않게 먹었다라고 하는 것이에요. 한마디로 주님이 치르신 보혈의 값어치를 잊어버리고 먹었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무서운 것이 뭔지 아십니까? 성도가요, 은혜를 먹지 않으면 죄를 먹게 되어 있습니다. 우리는 항상 먹어야 되는 존재예요. 은혜를 먹지 않으면 죄를 먹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29절, 그것을 자기의 죄를 먹고 마시는 것이다. 합당하지 않게 먹고 마신 자는 자기의 죄를 먹고 마시는 것이라고 했습니다. 한마디로 우리가 만찬을 할 때, 성찬을 할 때면 주님의 은혜에 대한 값을, 감사의 값을 여기고 또한 내가 앞으로 이렇게 살겠습니다. 결단의 값을 치러야 되는데 그렇지 않는 자들은 자기의 값을 치르고 먹고 마시는 거라고 했어요. 그로 인해 죄의 대가, 즉 약한 자가 있다고 했습니다. 병든 자가 있다고 했습니다. 잠자는 자, 죽는 자도 적지 않다고 했습니다. 한마디로 죄를 먹고 마시게 되면 심판을 받는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주님의 은혜를요, 단순히 받으면 좋고 아니면 말고 정도로 여겨서는 안 됩니다. 우리는 은혜로 살아가는 존재예요. 은혜를 받지 못하면 우리의 영혼은 말라 죽을 수밖에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요, 날마다 은혜를 구해야 됩니다. 매일 기도하기를 주님의 은혜를 구하며 살아가야 됩니다. 그리고 은혜를 받았다고 하면 받은 은혜를 지켜야 합니다. 자, 그러면 우리는 어떻게 받은 은혜를 지킬 수 있을까요? 먼저는 나 자신부터 살펴야 합니다. 28절 보니까 사람이 자기를 살피고 그 후에 이 떡을 먹고 이 잔을 마시라고 했습니다. 여러분, 여기서 살피는 것이 무엇입니까? 자기를 살피는 것. 이거는 자기의 죄를 돌아보는 것입니다. 한마디로 주님 앞에 먼저 회개부터 하라는 거예요. 내 안에 있는 죄를 먼저 비워내라는 것입니다. 그래야 우리가 내 안에 은혜를 쌓을 수 있다는 것입니다. 내가 죄인됨을 모르는데 어떻게 주님의 십자가 은혜를 받을 수가 있습니까? 절대 그럴 수 없습니다. 그래서 우리도요, 반드시 예배 드리기 전에는 먼저 나 자신부터 살피는, 나 자신부터 돌아보는 기도부터 드려야 합니다. 자, 그렇게 자신을 돌아봤다면 다음으로요, 이웃과의 관계도 돌아봐야 합니다. 왜냐하면 원수진 자와 같은 식탁에서 식사할 수 없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주님도요,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예물을 제단에 드리기 전에 형제에게 원망 들을 만한 일이 생각나거든 먼저 화목부터 하라고 그렇게 말씀하셨습니다. 그 후에 와서 예배 드리라는 거예요. 그렇게 우리가 우리 자신을 살피게 될 때, 그때 우리는 주님의 은혜를 놓치지 않을 수가 있게 되는 것입니다. 다음으로 우리가 은혜를 놓치지 않으려면 어떻게 해야 합니까? 우리는 주님의 경고에 귀를 기울여야 합니다. 31절 보니까 우리가 우리를 살폈으면 판단을 받지 아니하려니와, 주님의 경고를 스스로 깨닫게 되면요, 우리는 판단받지 않는다. 즉 심판받지 않는다고 했습니다. 하지만 우리가 회개하지 않으면 32절에 우리가 판단받는 것은 주께 징계를 받는 것이니, 주님이 우리를 판단하신다고 했어요. 주님이 우리를 징계하신다고 했습니다. 그런데 이것은요, 주님이 우리를
포기하셨다는 것이 아닙니다. 포기하지 않았으니 징계를 해서라도 우리를 돌이키게 하시겠다라고 한 것입니다. 그래서 32절 후반절에 이는 우리로 세상과 함께 정죄함을 받지 않게 하려 하심이다라고 말씀을 하신 것입니다. 여러분, 항상 우리는요, 주님의 말씀에 귀 기울이는 자가 되어야 합니다. 양도요, 생존하기 위해서는 어떻게 해야 합니까? 잘 먹어야 되지만 무엇보다 잘 들어야 합니다. 목자가 부를 때에 잘 들어야 합니다. 저 말씀은 내게 주신 말씀이다. 우리는 그렇게 생각을 하고 항상 주님께서 주시는 그 말씀마다 우리는 귀 기울이는 자가 되어야 합니다. 그러면 우리에게 주시는 은혜뿐 아니라 먼저 은혜를 받을 수 있도록 경고도 들리고 또한 내 안의 죄에 대한 책망도 들리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은혜가 이거예요. 우리에게 주시는 경고의 말씀, 책망의 말씀 들리는 것 자체가 은혜인 것입니다. 그 말씀으로 우리는요, 나를 깨끗하게 하고 그 말씀으로 우리는 주님의 말씀을 쫓아 주님의 은혜의 자리에 갈 수가 있게 되는 것입니다. 마지막으로 받은 은혜를 우리가 유지하기 위해서는 어떻게 해야 할까요? 세상과는 다른 자세를 가져야 합니다. 이 말은요, 우리가 은혜 받기 위해서는 은혜 받는 것에 합당한 그릇이 되어야 한다는 거예요. 죄를 담는 그릇하고 은혜를 담는 그릇하고 여러분 같을 수가 있을까요? 아니요, 같을 수가 없습니다. 왜? 우리도 그 그릇마다 용기마다 모양이 있고 쓰임이 다르지 않습니까? 우리가 은혜를 받기 위해서는 은혜 담는 그릇의 모양으로 변화가 되어야 합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 33절 그런즉 형제들아 먹으러 모일 때에 서로 기다리라 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한마디로 우리가 은혜 받기 위해서는 인내하는 자가 되라, 배려하는 자가 되라, 남들을 생각하는 자가 되라, 그런 자에게 은혜가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세상 사람들은요, 밥그릇을 놓고 무엇을 할까요? 밥그릇을 놓고요, 세상 사람들은 싸움을 합니다. 내가 좀 더 챙기겠다고 밥그릇 싸움을 합니다. 특별히 한국 사람들은요, 더 그런 것 같습니다. 그런데 은혜의 그릇은요, 다릅니다. 모양이 조금 다릅니다. 은혜의 그릇은 항상 열려 있습니다. 왜냐하면 받기 위해서요. 언제나 주시는 은혜 받기 위해서 열려 있습니다. 또한 은혜의 그릇은요, 한편으로는 뚫려 있습니다. 이것은 바닥에 뚫려 있다가 아니라 주전자처럼요, 무언가 전달해 주기 위해서 뚫려 있는 곳이 있다는 거예요. 왜냐하면 그래야 은혜의 통로가 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주전자가 그렇지 않습니까? 받는 것도 크고요, 또한 열려 있는 곳도 있어서 섬세하게 은혜를 잘 전달할 수 있는 것, 마치 주전자와 같은 그런 모양이 바로 은혜 받은 자, 또한 은혜로 쓰임받는 자들의 모양인 것입니다. 그럴 때 우리를요, 주님께서 도구로 사용하시는 거예요. 아, 얘는 은혜 부어주면 이렇게 저렇게 은혜를 쓸 줄 아는구나, 은혜를 전달할 줄 아는구나. 주님이 그렇게 우리를 사용하시고 우리에게 더 많은, 더 큰 은혜를 부어주시는 것입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이 무엇보다 먼저 나와 주변을 살피고 다음으로 주님의 말씀에 귀 기울이는 자들 되시기를 소원합니다. 또한 세상과 다른 그리스도인의 자세, 주님께 쓰임받는 그릇의 모양으로 살아갈 수 있게 되기를 축복합니다. 그렇게 날마다 주님 부어주시는 은혜를 놓치지 아니하고 또한 은혜를 사용하고 은혜를 전달하고 은혜를 나누어주는 저와 여러분 모두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도 말씀을 통해서 주님의 주신 은혜를 깨닫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우리가 받은 은혜를 통해 거룩한 성도로 살아가고 또한 귀하게 쓰임받을 수 있게 되기를 소원합니다. 겸손한 자세로 우리가 날마다 주신 은혜를 놓치지 말게 하시고 또한 주님의 마음으로 은혜를 나눌 줄 아는 성도님들이 되고 가정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주님의 은혜만이 넘치는 복된 날이 되기를 소원하고 언제나 변함없이 은혜로 우리를 부르시는
살아계신 우리 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